광야 시리즈 48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자의 삶을 살아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인데 그 이후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빈 들에 있습니다.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냥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돼가지고 당시에 누렸던 부, 명예,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지금 요한이 빈 들에 광야에 있습니다. 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좋은 그 직업, 편안한 삶.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이 살기를 원치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물줄기고 하나는 선지자 물줄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5대 제사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제사를 성전에서 잘 드리는 것,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혼난 일도 있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면 선지자들은 딱히 그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냐면 죄가 좀 많은 곳에 선지자들은 그들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예전에 철야 시간 때 제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 때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가문이 거의 독점적으로 맞거든요. 독점했다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독 계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만 하면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그런 혈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거. 광야에서도 부르시고 사막에서도 부르시고 강가에서도 부르시고, 주로 선지자들을 부르는 곳은 어디냐면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저는 해골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골 출신. 여러분, 제가 해골, 성골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됐냐면, 성경에는 없죠. 사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을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교단에서 제가 제일,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인턴십을 하겠다는 거예요. 1학년을 대상으로, 신학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사역자로 성장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 서류를 써서 냈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해요. 토요일 날 면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면접이, 제가 직장 생활은 해본 적이 없지만 직장에서 면접 보듯이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저 하나만 면접을 보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본 거예요. 자, 면접을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2, 30분도 안 보는 면접이라고 공지가 돼 있는데 1시간 가까이를 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느낌상 제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네? 붙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야 되죠, 당연히. 나왔을 때 그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이건 붙을 거다. 이건 100%다, 100%. 그런데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 근데 제가 그 교회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누가 붙었나 봤어요. 누가 붙었나 보니까 어떤 그 신학교 1학년 여자 전도사님이 붙었는데, 제가 나보다 뭐가 낫길래 저 사람이 됐을까,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탐정을 시켜가지고 알고 보니까 총회에서 정치하시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안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골 진골이고 나는 백도 없는 해골이구나. 그래서 어찌나 성질이 나든지. 야, 참 이게, 여러분,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뛰어난 가문이죠. 근데 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인 거예요.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원서를 진짜 한 몇 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특히 신학교 3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때는요 완전 절망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면접도 거의 없었어요. 야, 여러분, 참 오늘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위에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빈들에 있어요. 빈들. 제사장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얻었을 텐데 그는 광야에 있어요. 그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떨어진 옷 입고 낙타 옷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 하라는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선지자.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끄는 삶을 보면 제사장 쪽은 아니었어요. 참 선지자 쪽이에요. 나도 좀 편하고 싶은데 참 제 친구들 지금 동기들 보잖아요. 진골 성골들 보면은 야 지금 10,000명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웃긴 거 저 연락처부터 지워버리더라.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연락되는 한 놈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학창 시절 때부터 보면은 참 오늘 말씀 딱 보면은 그들은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제분이시고 저는 그냥 예, 해골 중에 해골.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이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왜 이 찬양이 생각났냐면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 김길성 박사님께서 수업 시작할 때 꼭 이 찬송을 불러요. 꼭 이 찬송을 445장을 부르는. 그래서 왜 부르냐? 꼭 수업 시작할 때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실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여기 계신 우리 신학생들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태산을 넘어가는 거래요. 태산이고 험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참 그 태산을 여러분 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사장 출신 자제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BMW도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가 좁은 길 가라고 선지자적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때 부르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요한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제가 목회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어떤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만 골라서 계신 분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숨어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저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저의 짧은 목회 경력에서 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그 사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런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무리 그 일이 태산과 같고 험곡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갈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전 제사장적보다는 저도 선지자죠.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스타일이라 그래요. 선지자 스타일.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쉬는 꼴을 못 보신다고. 저도 사실 이제 일복이 많은 편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선지자의 삶은 예수 믿고 편안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됐다 할 때 넘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 되죠. 왜 굳이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요한은 살아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자 그는 자기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당연한 거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삶이고,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누가 상급이 더 큰가?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7개의 교회를 살펴볼 텐데, 지금 제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모든 7개 교회의 상급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상급 받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적 삶.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 더 하십시오. 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 여러분,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대는 선지자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더 필요한 시대.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의 이 광야를 몇 주를 더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